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복 참 좋은 것이죠. 한복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 남자, 여자, 치마 저고리, 또 한국에는 남자 옷 참 많이 입습니까? 여러분 자주 입습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명절 때 한두 번 입은 것으로 아주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한때 신년 예배 때 입기도 했고, 그런데 점점 안 입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또 특히 댄님을 메고, 또 여자 같으면 고름을 메고 푸는데 참 힘들고 맞추기가 어려워서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한복을 개량해서 개량 한복을 만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고집하는 장인들은 한복집에서는 천박하다며 장미를 선인장에 비교하지 말라고 쓴소리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면서 젊은 층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유행을 따라 옷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한류 열풍 때문에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한복이 가장 핫한 의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에서 정말 콩알보다도 작은 그런 한국 땅에 있는 전통 의상이 온 세상의 패션 의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가 MBC TV 투나잇쇼에 한국 전통의 봉황 문양이 새긴 저고리와 한복 치마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 접속한 팬 21만 명의 시선을 집중했는데요. 열광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유튜브에서 블랙핑크의 개량한 한복을 입은 해외 팬들의 댄스 영상이 아주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도 너무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은 채 시대의 옷을 입고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비유의 13번째로 본문을 근거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7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또 고린도전 13장을 사랑장, 15장을 소망장이라 부르는 것 같이 천국 비유장이라 칭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비유를 깨닫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말씀을 깨달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다 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만신전 앞에 우상들 앞에 우상 전시장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후에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순환을 예고할 때 그리하지 말라고 거부하다가 주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또 겸손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다 겸손함을 다 배우고 온유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 서로 잘났다고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후에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어느 제자는 웃옷을 벗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런 것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비유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박히 깨닫고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 대면해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아는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아주 제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가르침의 2절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가르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볼 것은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서기관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함께 묶어서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은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서기관은 명예로운 직분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모세 율법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성경을 다 일일이 한 자씩 다 양피지에 파피루스에 두루마리에 일일이 베껴 썼습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또 오랜 수련을 지나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다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는 자가 돼서 백성 중에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됐습니다. 에스라를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부르고 에스라 7장 10절에서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에스라 이후에 많은 후예들이 생겨서 서기관과 혹은 율법사라고 불리면서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다, 또 구전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가 끝나고 예언이 끝난 후에 이 그치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많은 자들의 서기관들이 생겼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그다음에 페사,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믿음이 식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이 없는 가운데 머리로만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그들을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이방인은 개돼지로 취급하고 외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아주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서기관의 본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하며 더 놀랍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위해 훈련된 제자들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의 중반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4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바로 필사는 했지만 그들에게 눈이 가려 창세부터 비밀된 것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은 이 주님의 새로운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옛 것들을 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림자인 구약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밝히 새롭게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 세계 경영, 이런 것들의 목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전통과 잘못된 인위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고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보면 듣는 것에 익숙했던, 구전에 익숙했던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육신을 하고 오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바로 본질을 회복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말씀을 잘 읽는 지식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원래 의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옛 서기관들은 이제까지 감추어 있던 것들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만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서는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만 옛 것과 새로운 진리를 균형 있게 소유한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서기관은 율법의 기준으로 외적인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고 왔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내면의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들의 껍데기 같은 행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는 저 껍데기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조화가 아닌 꽃향기를 내며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곳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곡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보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미 44절에 우리가 봤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장을 뒤로 하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전혀 보화에 대한 단어가 없지만 쌓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종합해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마음에는 천국의 보화가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 보화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새로운 보화는 예수님을 통해 성육신하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승리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로운 신약의 보화, 오래 저장된 구약의 보화가 쌓여 있습니다. 집주인과 같이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한 없이 진리의 보화를 가지고 내 내면을 가꾸고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에서는 이 비근한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사야도 자기가 말씀으로 주위에 곰핍한 자를 돕기를 원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또 그 당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도 보면 전파하라 가르치라 또 권하라라고 계속 말씀으로 회중을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은 보화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사용하면서 진실하게 마음에 담겨있는 보화를 자유제대로 사용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천국의 복음을 깨달으라. 천국의 복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깨달은 이것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유를 먹던 자들이 있다면 부드러운 음식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초에서만 쳇바퀴를 돌면서 멈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서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며 이런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이 골로새서 2장 3절과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비밀과 감추어 있다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이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눈이 가려 있으니까, 수건이 가려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저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의 특권과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대사관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첫 번째 사명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하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마음눈을 열어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능력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바로 천국의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교훈은 천국의 복음을 깨달았으면 천국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라. 천국에 제대한 서기관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서기관처럼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서기관은 유대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 안에서도 사람들을 등급을 매겼습니다.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천한 사람, 소외된 계층들, 창기, 장애인들,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 된 우리들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장애인이거나 누구 안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열방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나누면서 섬기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 되어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는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 납니다.
정말 제게 맡겨진 교우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종이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빛을 갚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약한 것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내게 담아주신 보화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내를 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의 헌신이 삶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녹아야 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럼 충성이 바로 나의 삶의 믿음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추수 때에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 내가 원했던 것이 내 말을 이렇게 세상에 전하는 것이야 라고, 참 너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제자가 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서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보화, 예수님과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모두 말씀으로 성장하며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변함없이 충성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예배자로 또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락다운되고 많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소망을 잃어가고 이럴 때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세상에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